교재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며 이 교훈을 떠난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며 인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을 떠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와 함께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짧은 서신입니다. 아마 요한 1서를 보낸 후에 다시 이제 정확하게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 2서를 보내고 요한 3서를 사도 요한이 씁니다. 요한 2서는 짧은 성경인데 요한 1서 우리가 어제 읽은 대로 5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5개 장을 압축해서 한 장으로 모은 것이 요한 2서다. 그럼 요한 1서 우리가 읽었을 때 두 가지가 주제였습니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단은 배격하고 성도들끼리는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짧은 서신 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요한 2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요한 2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는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장로인 나는 누굽니까? 장로인 나가 사도 요한,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발신자인 사도 요한이 수신자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런데 딱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녀는 영어로 하면 lady입니다. lady. 자녀들은 children.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아니 사도 요한이 교회 어른이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하면 성도라고 써야 되는데 왜 레이디와 칠드런만 썼을까? 부인들과 자녀들. 그럼 그 교회도 남성 성도들이 있을 텐데 왜 뺐을까?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녀는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여성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그럼 시온의 딸들아 하는 것은 온 사람들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지 시온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아들들은 배격한 게 아니죠. 이제 보통 주님은 남성형으로 쓸 때가 많고 교회는 여성형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 남성과 여성이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성형으로 표현한 것이 부녀와 자녀들. 그러니까 1절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죠. 장로인 나 사도 요한은 택하심을 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뜻이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고 3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 진리를 아는 모든 자. 2절에도 진리로 말미암는다. 3절에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이단의 가르침이 자꾸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올바르게 전수되었다는 진리를 반드시 믿고 잘못된 영지주의나 다른 잘못된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진리 안에 있는 성도, 이런 표현을 1절부터 3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 하소서.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마음은 이런 거죠. 여러분, 자꾸 잘못된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막 유혹하기도 하고 뭐 지인이라고 하고 찾아와서 막 여기 뭐 잘못됐다, 뭐 영지주의가 맞다 이런저런 말들 하더라도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신경 안 쓰려면 예수님을 믿는 진리 안에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딱 되어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배고파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는 것, 그런 시대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새벽에 말씀드리지만 이단의 가르침이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이단이 성경 말고 다른 걸로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인데 잘못된 해석을 그럴듯하게 위장해서 하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의 열심이 강합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유혹하는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송한데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그 분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맛은 입에 아주 화끈하고 시원해 보이지만 여러분 고기 먹다가 아우 콜라 한잔 하면 좋겠다, 사이다 한잔 하면 좋겠다, 그 고기 같은 거 먹다가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물 대신에 주식으로 음료로 콜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자극적인 건 오래 못 갑니다. 자극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물은 아무런 악영향이 없는 거지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항상 드리는 예배와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맛이 없기 때문에 물은 평생 먹어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새벽기도회가, 주일 예배가, 매일 읽는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오늘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했죠. 여기서 장로는 교회 어른을 말합니다. 아직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목사, 장로, 전도사, 이렇게 권사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는 이라는 말은 교회 연륜이 있는 존경받는 평신도 어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장로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 장로님을 포함해서 교회 존경받는 말씀을 잘 알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은 이가 교회 비교적 젊은 세대, 그리고 믿음 생활 오래 하지 않고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은 분들에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요한 2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서, 2서, 3서는 다 장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교회 행정이 세분화돼서 이렇게 됐지만 초대교회는 그냥 장로와 장로 아닌 분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넓게 보면 새벽기도에 매일 오는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에 해당됩니다. 직분이 여러분이 장로라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나올 정도의 분이면 다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고 비교적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새가족에 오거나 여러분의 구역에 새로 성도가 들어오거나 여러분의 남녀 선교회 다른 지역에 이사를 오시거나 하면 그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독려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을 소개해서 그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 2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은요,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가끔 저한테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저는 꼭 필요한 경우나 연세가 많이 드시고 병원에 계신 분들 빼면 제가 신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기 시작하면 교구 목사님한테 신방 맞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맞는 게 더 좋겠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만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인데 부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교구를 책임진 분은 그분들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하셔야만 할 일을 열심히 하시고 집사님들이 할 수 있고 권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믿음 생활 잘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그러면서 서로의 형편을 잘 영적으로 살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누가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해서 교회가 끈끈하게 한 마음으로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교회에 존경받는 어른인데, 존경받는 어른이 자, 우리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기도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역시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시험 드는 경우도 있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고 저분은 내가 한번 차 한잔하면서 권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회자와 평신도들, 평신도 지도자들과 일반 초신자들 다 한 마음으로 잘 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때로는 배운 것이 저희보다 적을 때가 있고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가 나무라고 얼굴을 보지 않고 그거 잘못된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존경받아 마땅한 겁니다. 때로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비판하고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니, 저는 그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보이는 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보여주십니까? 그 문제를 보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느끼면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 중직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를 다 배격하고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이 교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바른 진리를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 2절, 3절에 계속 진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이 바른 진리, 거기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10절, 그 바른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유혹하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건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인사는 하고 들어와서 대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냉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는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경청하고 싶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은 환영해야지요. 그러나 딱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혹하려는 잘못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게 뻔히 보이면 그건 배격하는 게 맞다. 왜? 내가 가진 진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냉정하라가 아니라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 이단에 빠진 자는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구원의 이 진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반드시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장난감 가지고 막 놀다가 엄마가 밥 먹자,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 애가 막 장난감 갖고 놀죠.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러 와야 됩니다. 그럼 엄마가 막 꾸지람을 합니다. 너 밥 먹어야 될 때 자꾸 장난감 갖고 놀면 돼, 빨리 와! 좋은 말로 안 되면 그럼 애가 지가 화난다고 장난감 갖고 놀던 걸 손으로 탁 치고 밥상에 앉았습니다. 버릇이 안 든 거죠. 그런데 지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다. 그럼 방금 장난감 치듯이 밥상에 반찬 같은 거 이거 안 먹어! 이 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버릇 없는 겁니다. 장난감 치는 그 손으로 엄마가 정성껏 해준 밥상에서 아이 때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 혼내는 게 엄마가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 버릇 잘못 들이면 평생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냉정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방금 한 이 말씀은 이단에 빠져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여러분을 현혹시키려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그를 집으로 들이고 그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냉정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진리의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 어떤 시대에도 환경에도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바로 서서 우리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이 귀한 말씀을 매일 읽고 위에서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늘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함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위에서 기도하는 정말로 한 마음이 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 오늘 편지의 발신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평생 잘 섬기신 연로하신 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시고 교회 오고 싶지만 몸이 힘드시고 수척하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평생 교회를 잘 섬긴 어르신들, 주님 그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생각과 뜻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영육간에 회복되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한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